임재하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 양옆이나 앞뒤로도 좀 인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따로 또 인사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명철 지금 반팔 입고 계시네요. 젊으신가 봅니다. 우리 이렇게 양쪽으로 뭐 두루두루 앉아 계시고 아마 2층 또 1층에서도 앉아 계시고 또 그 줌이나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참 이렇게 얼굴 뵙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죠.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얼굴 보는 것 그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회에서는 요즘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그 청년회에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놀랍게 좀 본 말씀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랄까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잘 지내신다면 뭐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어제 좀 이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 더러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19절, 20절 같은 말씀은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축복할 때 이렇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청년의 그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배우다가 17절 말씀이랑 18절 말씀이 좀 아까 말씀드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어제 좀 놀랐어요.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새롭고 좀 충격이 됐는데 왠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 뵙는 것 내가 정말 보고 싶은가? 이를테면 보고 싶어서 내가 모임에 오는 건가? 주님이 정말 이렇게 뵙고 싶고 또 성도님들이 뵙고 싶어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건가? 또는 함께하지 못할 때 나는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성도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말씀과 거리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새롭다.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참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 보기를 이렇게 그냥 보고 싶다. 이것도 되게 참 훌륭하고 대단한 건데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더 힘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열정으로 그리고 더욱 힘썼다. 그냥 이렇게 뭐 보면 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보고 싶고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썼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근데 18절에 보시면 근데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모하는 것이 참 정상인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참 이렇게 한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사탄이 또 우리를 막는 면도 있다. 이게 이제 좀 저한테 교훈이 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이게 좀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기 19절, 20절에 사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냐 하면 사실은 19절, 20절 보신 것처럼 정말 바울에게 성도들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소중한 것들 집에 뭐 이렇게 뭐 저기 보물도 다 하나씩 감추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집회 끝나면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잘 있나 살펴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당한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 막 보고 싶고 막 잘 있나 확인해 보고 싶고 그런 것 좀 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지금 성도들이 이런 존재였던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축복하는 그런 멘트 그런 말 그 이상의 정말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는 얼마나 그 성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봐야 되는데 또 그들이 잘 있나 못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막 신생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뭐 바울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게 새 안식일 정도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뭐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됐을까 교회가. 근데 급하게 또 사도 바울은 막 떠나와야만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안위가 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기를 원했는데 또 이게 사단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 막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모임을 생각하면서 얼굴들 똑바로 좀 이렇게 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느 성도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 주소록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죠? 저도 지난 주에 나와서 미리 챙겼었는데요. 이 보시면 이게 너무 소중한 책자인 사실은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주소록 보면서 이제 얼굴이 익히면서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린이들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 누구죠? 다정인가요? 다정이 주소록 갖고 있니? 말씀 듣기 힘들면 이거 갖고 놀면 재밌어. 참 좋은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주소록을 보면서 어른들의 얼굴을 익히고 뭐 요즘에 이 할머니 어디 계셔요? 왜 안 오셔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참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술을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시고 세봤더니만 놀랍게도 여기 그냥 괄호 안에 이미 다 계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열심히 계산했는데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꽤 많으신 중에 또 최근에 못 뵌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어떻게 계시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좀 부끄러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주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얼굴 뵙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교회에서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구역 집회도 한번 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구역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8시부터 이제 모이는 걸 제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좀 바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2주마다 한 번씩 집에 와서 금요일 날이 집에 오는 날이어서 좀 애들이 또 이제 집에 오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또 집에서 엄마가 해줄까 했더만 밖에서 먹고 싶다 또 굳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그 남자애들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왜 그 아시죠? 그렇게 막 먹는 그런 고기 뷔페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 계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면서도 알았었어요. 이거 먹으면은 고기가 또 이렇게 먹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먹으면은 집회 8시 마트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저도 배가 너무 고프고 애들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8시가 이제 됐죠. 근데 아직 한창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애들은 거의 다 먹었는데 제가 이제 막 발동이 좀 늦게 걸려가지고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저희 집사람은 8시니까 이거 들어가야 된다. 또 저희 집사람 아시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공무원 딱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막 먹는 시끄러운데 막 옆에서 또 그걸 키더라고요. 줌을 켜요. 또 이제 화면 보고 서로 인사들 나누시니까 또 저를 또 막 가리켜서 막 하려고 그래. 제가 막 상추 싸고 막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걸 내가 먹으면서 이걸 내가 뭐지 지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왜 그런 마음 있죠. 마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속상하니까 뭐 늦기도 늦었지 상황도 되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저희 집사람께서 저한테 이렇게 비아냥대고 이렇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뭐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다 먹고 벌써 이제 빨리 가자고 그러고 저는 막 먹고 있고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또 하필 배터리도 애들이 이제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다 농구 본다고 다 아웃된 거예요. 배터리도 하나도 없어요. 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집에 이제 가서 줌을 이제 켰어요. 저도 좀 늦게 켰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보이고 뭐 해가지고 김홍민 교재님이 이제 유튜브로 말씀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막 그 전에 인사만 엄청 오래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으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인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나 막 이거 인사만 하시다 끝나시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상태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사실 이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집사람이랑 같이 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줌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근데 갔는데 이미 이제 그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구역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저희 구역이 이제 14구역인데 그 경기도 남부에 이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정말 교회에서 그 뵙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뵐 기회가 없고.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성도님 한 4분, 5분이 계셨습니다. 4분, 5분.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에 얼굴을 딱 뵙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갑고 거기 형제 자매님들이 막 그냥 그 오랜만에 이제 뵈서 이렇게 문안을 하는 그런 그냥 그것만 있었는데도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마음이 녹고 참 놀랍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걸 제가 뭐 몰랐던 게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정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인사나 했나 싶은 성도님이었는데 그 이제 화면상 이나마 얼굴을 더 가까이서 뵀는데 제가 좀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자매님이셨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얼굴 뵌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벌써 많이 되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또 뭐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또 그런 비슷하게 안나 우리 모친님들도 제가 듣기로는 이번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주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서 회의들이 있고 도로화반도 계속 온라인으로 모이고 계시고 수요 집회가 있었고 청년들도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모이다 또 이제 이번에 계속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간간히 이제 우리 그 연락들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만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또 다 알지 못해도 또 몇몇 성도님들 또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막는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제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얼굴 보기를 힘쓰고 계시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의 이 사탄도 이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자신만 봐도 그렇고 그냥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정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또 우리의 영광, 기쁨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라고 정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함께하는 일에 여기 얼굴을 보는 일에 온라인으로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오프라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열정으로 얼마나 더 힘써야 되는가 이런 좀 교훈들이 됩니다. 또 성도님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우리 김호무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또 들어서 우리 구역 집회로 모이는 그런 모임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 합당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맥이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2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잘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믿었습니다. 사실 유대교로부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슬람 세계들에서 무슬림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들려지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뢰하기로 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출회, 출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내쫓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냥 완전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른 유대인 공동체가 주는 여러 혜택들, 뭐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들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요. 또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을 따라서 여러 이제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고아와 과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입는다든지 그런 걸로부터 전혀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불이익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상당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일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얼마간 잘 해왔는데 점점 이제 주변의 압박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 믿음이 약해지죠. 환경이 그렇고 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 이 성도들 모임 가운데 덜어는 좀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뒤로 처지는 듯한 그런 성도들이 눈에 띄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게 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으쌰으쌰 해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한두 명이 좀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우리 전체에 끼치는 영향들이 꽤 있죠. 열심히 하던 성도가 갑자기 좀 뒤로 좀 처져 이렇게 되는 경우들. 또 같이 분명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역했던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약간 이제 우리 마음도 같이 연약해지고 한 발 두 발 뒤로 빠지기 쉬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더러 이제 모임이 분명히 있는데 한 명, 두 명 잘 이제 안 나와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유대교가 제공했던 그 안락함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느껴지는 것이죠. 뭔가 우리 이 예수 믿는다고 모이는데 이게 좀 외형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유대교를 보니까 여전히 저 헤롯이 중수해 놓은, 아직 성전이 망가지기 전이었으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 화려한 저 성전이 여전히 있고, 아주 배타적으로 정말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성소에 출입하고 있고, 그 양과 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성전에 제사를 하러 들락날락한 사람들은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뭔가 더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저 성전 종교 체제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면은 그냥 좀 편할 것 같은 거죠. 지금 너무 이게 좀 뭔가 힘든 거예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쓴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우리 예수님, 그들이 이 유대교를 버리고 따르기로 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그 유대교들이 참 이렇게 믿고 존경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들이 자랑 삼아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과 성전의 제사와 대제사장들보다, 아론의 후예들이죠, 더 뛰어나신 완전한 제사장, 더 완전한 성소, 더 완전한 제물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이를테면 10장 18절,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단락의 소결론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더 온전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위대한 제사장께서 더 위대한 제물을 갖고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위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9절부터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읽은 대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 지상성전, 이 그림자죠, 그림자.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실체인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고 있다. 또 우리에게 길이 나 있는데, 그 성소를 향한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자신의 몸을 그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런 새로운 살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권리,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한테 잘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진리는 놀라운 것이죠. 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도 이렇게 넌 못 들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언제든지 환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구라도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딛고서 이제 이 또 히브리서의 기자가 세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이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21, 22절에 보시면,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종교에 그냥 기대고 싶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개인적인 면에서도, 우리 개인 경건의 생활에도 그렇고, 또는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도 이런 권면을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종교, 어떤 그 종교적인 형식에 우리 자신을 그냥 습관처럼 두고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와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심령 가운데 배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우리 지난 주간의 잘못들에 매여가지고, 또는 세상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힘입지 못하고 그냥 옛 죄에 계속 빠져가지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그 문맥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또는 이것이 우리가 또 공적인 개인 경건 생활도 그렇고 공적인 예배에도 적용한다면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가르치셨던 진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23절에 우리말에도 약간 이게 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 말입니다. 굳게 잡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다면 이제는 굳게 잡자. 근데 뭘 굳게 잡아야 되냐 보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포함하고 있는 그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요즘에 침례 순종할 때 보시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이런 내용이 보통 있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아무개 형제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 더 위대한 제물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더 완전한 성전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굳게 붙잡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 이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날들이 얼마 안 간다.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또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문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37절 보시면 36절부터 보실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좀 더 필요해요.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도 말하고, 또 주의 그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손이 느슨해지는 거죠. 손이 느슨해집니다. 그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이 소망을 이렇게 버려두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면 더 우리 손에 힘이 빠지죠. 막 좀 그렇지 않아도 간신히 버티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굳게 잡자. 우리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 하지도 않으시고 이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굳게 잡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서서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오기까지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도 40년이 걸려서 겨우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는 분명히 우리를 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 소망을 굳게 잡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24절에 나온 대로 서로 돌아보자입니다. 서로 돌아보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뭐뭐 하자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자입니다. 이 서로 돌아보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요, 격려받아야 될 일이에요. 격려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선행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처럼요.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글쎄요, 실제가 없는, 우리의 선행이라는 건 그냥 선의로만 끝나는, 그냥 메모로만 끝나 있는 것이죠. 뭐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뭐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메모해놓은 게 많거든요. 격려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푸식하면서 그냥 꺼지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 격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25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해요. 꼭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아주 불안한 그 전조가 됩니다.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게 그냥 한 번 두번 모임 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관성이 다 있잖아요. 이게 한 걸음 이만큼 갔으면 그 다음에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쉬운 것이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눈덩이가 마치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돼가지고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요. 나중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건요. 거기 깔려버리죠. 실제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26절부터의 내용의 이 경고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배도죠, 배도. 주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29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심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무섭게 차가워지는지, 그럴 수 있는지, 누구도 이걸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이 같은 배도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엄연한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서로 돌아보자. 모일 수 있을 때에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런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특별한 약속들을 주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곳이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이 시대가 워낙 위태롭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이 영적인 하향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지금 위태로운 때를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특별히 더 힘쓰지 않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열정으로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아마 그냥 우리의 마음은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건 하지 않는 사랑은 하지 않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시작을 잘했거든요. 10장 3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잘 견뎌왔거든요. 여태 잘 견뎠어요. 여태.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저렇게 유혹이 막 밀려오고 있을 때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태까지 잘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후면 오셔야 될 그분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이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놀라운 그 간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태 살아왔어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같아요. 우리. 저희 교회가 이제 41년 됐나요? 그죠? 41년 됐겠군요. 작년에가 40주년. 42년 됐군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꼭 이런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 어른들께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 그 환난 받는 삶을 기쁘게 택해 오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냥 직장들을 좀 경히 여기셨는지, 그런 불이익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자신들을 들여오셨는지, 비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받으시고,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랬냐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요. 더 좋은 게 있어. 교회가 더 중요하고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이게 더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날에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 소망이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웬만하면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더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시대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그 형제님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직장에서 최근에 실직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실직 사유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워낙에 무서우니까 이렇게 직원들 조사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있냐? 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코로나가 이거 할 때까지 나가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형제님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 그만두시오. 네. 이렇게 실직한 경우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성도님들 들으실지 모르겠죠. 좀 참아보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날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날들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교회 군인 형제님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군인이세요. 군인. 비슷해요.
배를 타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배에서 코로나 한번 터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또 비슷한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직업군인이신데 이만저만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마시오. 뭐 종교 교회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분 또 성도이시고 군인이시니까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으시겠어요. 아유, 난 아니다. 그래서 그만둘 것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살아가는 날들이 좀 이제 이런 날들을 날들이구나 이런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마 비방거리가 될걸요. 교회 다닌다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쉽게 지금 얘기 못 하실걸요. 직장에서 그 전도는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여기 꼭 그렇잖아요.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래 왔습니다. 전날에 잘 해왔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 위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성경이 또 이렇게 로마서랑 여기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데 10장 38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언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소망을 굳게 잡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우리가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한 말씀 덧붙이세요. 여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다 지금 뒤로 물러가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 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중에 아예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39절에 나온 것처럼 멸망할 자 또는 침륜에 옛날에 개혁한 거는 침륜에 빠질 자라고 번역됐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날들을 살아도 살아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시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대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특별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또 부지런히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계속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에 계속 우리가 서로 돌아보시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큰 상이 예비된 상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후면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빨리 오실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아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참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이때라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하신 우리 주님,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때에도 뒤로 물러가 또 침륜에 빠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또 더 인내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